이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1월 17일 우리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건데 오늘 순종의 사람 찬양 기억나죠? 우리 순종의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뚝딱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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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저벅저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왕 찾아간 용감한 모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네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네 뚝딱뚝딱 뚝딱뚝딱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저벅저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 찾아간 용감한 모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네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네 오랜만에 불러서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때로는 너의 앞에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하지 않은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는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는 또 돈을 많게 하는 왕이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군사력, 말과 병거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아내를 두지 말라. 왜냐하면 아내들에게 신경 쓰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 왕은 1000명이라는 너무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러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은금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돈이 많으면 돈 쓰는데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돈으로 자기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떠나게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저런 것들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저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가져도 되지만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두 가지의 조건을 더 볼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자, 우리 네 번째, 지난주에 3개 봤으니까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안 돼요. 이방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 세상의 왕들은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왕도 싸워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혈통,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이 계속 왕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메시아와 그리스도 봤던 거 기억나나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었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세 종류가 누구였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바로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집안, 아버지 이새의 집은 힘이 세거나 왕의 핏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윗이 뭔가
세상 왕들처럼 잘난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선택을 받은 왕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왕을 선택한 하나님이 높나요? 왕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높아요?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당연히 더 높겠죠. 왜냐하면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인간 왕을 선택하셔서 그 왕이 왕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왕이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잘 다스릴 때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했고, 아까 뒤에 내용이 뭐였죠? 외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외국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았듯이 솔로몬 왕의 아내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우상 숭배자라면 더더욱 심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나라인데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컴퓨터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제일 높은 사장을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장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사장이 될 사람을 데려왔는데 요리사를 데려온 거예요. 요리만 30년 동안. 이 요리사는 키보드 자판도 모르고 마우스도 몰라요. 마우스가 뭐예요? 이런 사람이 컴퓨터 회사 사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분명히 이 회사는 망할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건 의미해요. 그러나 그 사람 위에 진짜 왕이 더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사람 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만 더 봅시다. 이 나라 무슨 나라예요? 네, 중국이죠. 중국은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중국을 통일한 큰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왕보다 더 높은 황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황제는 이 중국 전체를 다스리는데 이 중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황제가 이 땅을 다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운 다음에 이 지역을 다스리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왕으로 세울 테니까 너는 그 땅을 잘 다스리고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했어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왕이 그것을 바치지도 않고
황제의 명령을 듣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거나 자기가 직접 와서 이 왕의 나라를 짓밟고 왕을 죽이거나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은 황제랑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을,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황제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도 자기보다 높으신 그 나라를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우리 구약 맵잡기 이거 한 3달 전에 한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면서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 역사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누가 왕인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삼았을 때는 나라가 평화롭고 튼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힘들어졌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조건을 볼게요. 5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쓰고 공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5번째 조건 안에 지난주에 본 3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3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왕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물론 놀고 먹은 왕도 있었어요. 그건 좋은 왕이 아니죠. 세상에 훌륭한 왕들은 정말 바빴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부자로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군사력을 키우다 보면 왕이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세종대왕은 새벽에 자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새벽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잘 정도로 바쁘고 힘든 게 왕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그런 일들로 바쁜 게 아니라 왕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쓰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쓰고 공부하고 쓰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성경을 쓰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설교 듣는 것을 쓰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쓰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안 써도 괜찮지만 쓰는 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쓰면서 말씀이 더 잘 기억이 나고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 말씀 쓴 것을, 또 설교 말씀 쓴 것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것도 기억이 달라지만 쓴 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소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쓰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 깨우치고 들어온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얘기를 잠시 봅시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왕들은 전쟁할 때 무기를 만들겠죠.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하고 말을 어디서 사오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전투 준비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마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말도 별로 없었거든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군사 훈련을 해라. 무기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는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라. 자꾸 묵상해라. 여기에는 쓰고 배우는 게 다 포함되겠죠. 그러고 그것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분명히 습관화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율법책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홍해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 한 번 안 하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해와 달이 멈추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율법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율법책을 공부하고 쓰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명기 17장 20절인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순종하면 겸손해질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까 봤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순종했던 그 다윗을 보시고 다윗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집안, 다윗의 자손을 선택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 자손들이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은 선택을 받아야 왕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집안을 선택해 버리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은혜와 복을 받은 다윗의 자손들도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벌써 솔로몬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성경에 보면 그 기준이 뭐냐? 다윗처럼 살았느냐? 다윗처럼 살았으면 그 사람은 좋은 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고, 다윗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나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왕이었어야 했어요. 백성의 대표인 왕이 그렇게 살면 그 나라는 튼튼하고 보호받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했는지 봤어요. 5가지 조건을 쫙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아내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과 금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했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쓰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또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왕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 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자꾸 한국으로 안 가고 자꾸 미국에서 자꾸 막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잘 살게 해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에 가서 얘기하지. 왜 자꾸 미국에 가서 얘기하죠? 이스라엘도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은금, 말 이런 것들에게 가서 그것에서부터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처럼 우리 이놈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은금이나 돈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면 표어처럼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이가 누구냐.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세요. 지금 코로나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뭘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평안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친구들에게 올 것이고 친구들뿐 아니라 친구들의 가족 그리고 학교, 교회, 대구 땅 또 우리나라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왕의 조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은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쓰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2021년에는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또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